날씨가 덥네요. 특별히 이 건강들에 유의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강론의 말씀 복습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 얘기를 먼저 하셨네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서 사랑에 대한 법전에 일깨우는 말씀들이 계시죠.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봉사, 또 재물도 손해를 보는 것들이 함께 따라온다. 손해를 보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있대요. 사랑에서는 중요한 것은 실천이 중요하다. 현재 종교 집단들을 구원을 부르짖고는 있지만 사랑의 실천이 그 안에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사랑한다고는 하면서도 모두 계산을 두고 사랑이 오고 가는 것들이며 거래를 하는 사랑들, 이런 것들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늘 일깨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로 증표를 내려주셨다. 첫 번째는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너희는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십자가의 그 예수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의미는 사랑인데,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의미를 이렇게 내려주셨고, 또 하나는 다 아시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와 같은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일깨워 주셨네요. 기복신앙에 대한 현재 모든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따끔하게 지적해 주셨네요. 저도 예전에는 전혀 눈치를 챌 수가 없었고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 성경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축복과 은혜의 그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믿음의 조상이 복의 근원이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주고 또 복주리라. 그대로 이를 믿었는데 이것이 바로 사탕발림으로 기복신앙을 위한 함정이 사탄 마귀가 파놨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모두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의 세월이 몇천 년 동안 깊어질수록 험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던 그 원인과 까닭이 거기에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모두 몰아간다는 그것들을 성서에서 일깨워서 예전엔 생각도 못한 개념을 이번에 따끔하게 일깨워 주시는데, 바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아주 대단한 슬로건 것처럼 내세웠지만 그 안에는 뿌리가 기복신앙을 위한 욕심을 자극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미 뿌리가 그렇게 깊이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 기복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어디 웬만한 상점, 식당, 어떤 가게에 들어가게 되면은 탁 이렇게 액자로 걸려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이것도 결국에는 욕심을 부채질하고 기복신앙으로 그렇게 함정을 파놓은 역사 속에 다 신앙이 거기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케 하리라, 이런 그 얘기도, 성경의 뜻도 하나님의 진리의 뜻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기복신앙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사탄 마귀들의 욕심을 부채질하는 그 뿌리가 그 속에는 그렇게 깊이 내려져 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서 나왔지만 떡을 달라고 하면은 어찌 돌을 집어주겠으며, 이 말씀도 이번에 하셨어요.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은 뱀을 집어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더 좋은 곳으로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너희에게 주시지를 않겠느냐 이놈들아. 이런 식으로 복음서에 부채질해 놨는데 그것도 전부 기복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유혹이며 함정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시질 않는다. 우리가 배운 법전의 말씀의 정신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와 있고 하늘에 속한 진리며 하나님의 축복이며 모든 은혜는 이미 다 내려줬다는 것이죠. 다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더 달라, 이 소원을 빌고 이루어 달라, 욕심 채워 달라, 이렇게 달라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기복신앙, 육에 속한 모든 속된 것들만을 위해서 욕심을 채워가는 그런 신앙으로 가는 그 자체가 모두 이것은 사탄이 함정에 빠지는 것이고 지옥불로 가는 그와 같은 신앙의 길이다, 이런 말씀들 일깨워 주셨네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잘못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둔갑을 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위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그 개념들을 이렇게 이번에 또 일깨워 주시고 계시네요. 모두 기복신앙이다, 이런 뜻이죠. 성경의 내용들이 엄청난 많은 부분이 말이죠, 성경의 내용 속에 인간의 육신의 복을 구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다. 그 육신이라고 하는 기복신앙의 그 어떤 한계 속에서만 허덕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잠시 있는 나그네의 이 육의 삶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다음 세상, 영혼의 세상에서의 영혼을 향한 성령의 양식과 거듭나는 일깨움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인데, 영혼을 위한 쪽보다는 육신만 대륙도록 욕심의 살을 찌우는 쪽으로 그렇게 모든 성경의 내용이 꽉 차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인간의 육의 복을 구하는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고 꽉 차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마치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교회, 자기 어떤 집단, 자기 교파, 이와 같은 또 자기 자신을 제왕처럼 이렇게 받들
기를 바라면서 신봉하도록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고등사기꾼 이런 말도 나오대요. 보니까 고등사기꾼 내지는 완전히 아주 위장된 사업자 뭐 이렇게 사기꾼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과의 사이에 1대1의 관계에 있다고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주고 뺏고 그런 것이 아니다. 누가 주고 또 누가 뺏어가고 누구를 믿으면 뭐 그가 뭐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닌데,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살아온 그것으로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누가 뭐 주고 누구를 뭐 붙들고 따라가고 믿고 뭐 하면은 뭐 주었다가 뺏었다가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고요. 자신의 정화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아주 못 박아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단코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의 정화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신앙의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종교 집단에서는 자신의 정화에는 관심이 없고, 믿기만 하면 뭐 구원이고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기복신앙으로 그렇게 가득 내용이 차 있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내면의 근본된 욕망, 갈망을, 근본의 뿌리를 그렇게 거듭나고 변화를 이루어 가면서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욕망과 갈망을 정화시키도록 필요성을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듭나는 길로 일깨워가는 것은 뒤로 져버리고 모두 기복신앙으로만 치우쳐 있다. 이런 말씀들 하시면서 끝으로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깨달음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깨달음을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밭에 감 주인 부하와 같다, 내지 바다에다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을 펴는 것과 같다. 좋은 물고기는 좋은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혹은 씨를 뿌렸고 그 씨가 싹이 나고 싹이 트고 이삭이 피어가면서 결국 결실을 이루어 열매가 맺혀질 때에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네요. 뭐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와 같다, 이런 말씀도. 그러면서 많은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라, 막 이런 말씀을 수도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꼭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꼭 한 번씩 물어본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깨달았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이 특별히 그 가라지 비유가 뭡니까? 악한 자의 아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고,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그냥 물어보니까 아직도 모르느냐, 깨달음이 없느냐, 꼭 깨달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깨달음이 중요하다 했는데, 이번에 깨달았느냐, 뭐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네요.
자,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가 가르친 것을 내가 듣고 강론도 많이 듣고 배우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깨달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깨달아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구슬이 서말이라도 빛나는 보석이 있어도 꿰어야 보배다. 그 말은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삶에서 스스로 그와 같은 진리를 복음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에게 내가 이만큼 배움을 받았으니까, 혹은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이니까 이력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스스로 깨우치며 스스로 터득해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구원을 받는 것, 거듭나는 영광은 너희들 스스로가 깨우치며 터득하여 너희 것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스로가 깨우쳐야 돼요. 제 아무리 생명샘이 흐르는 생명 시냇가가 흐른다 합시다. 생명 시냇가가 콸콸콸콸 흐른다 합시다. 거기에 억지로 싫어하는 놈, 그냥 송아지 소를, 그 황소를 그냥 고삐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채고, 여기 뭐 코에다 깬 것을 멍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뭘 깨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자식아 이거 먹으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어 하고 막 넣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깨우치지 않으면 억지로 이거 와서 생명신께 오기만 하면 돼. 오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여기 오기만 하면 돼. 여기 왔어. 앉혀놨어. 스스로 깨우쳐서 네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작업은 자기만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하는 것이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깨우치며 터득하여 너희 것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만이 너희들이 그 모든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들이 그 기회요 그 길을 올 수가 없으며 그 영광을 얻을 수 없다함을 알라. 남들로부터 가르치는 것을 들으며 그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완전 무결하게 스스로 깨우쳐 구원의 길에 오를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을, 그것 갖고는 깨달음을 터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서울대학교 박사님이 하는 명강의를 그 시간에 왜 뭐 돈을, 실제로 뭐 인문학 강의 그 처음에 할 때 막 장관들도 참여하고 사회청 막 재벌들도 참여하고, 돈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거기에 인문학 강의 그 있는데 500만 원씩인가 거기에 들어가지고 또 논문을 제출해 가지고 심사해서 합격한 사람만이 그 유명하다는 뭐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룹이 있거든요. 인문학 강의하는 그 그룹이 있어요. 거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한국의 대단하신 분들이 모여지는 그 어떤 그룹에 거기 명강의를 내가 가서 앉아 듣기만 하면 된다? 소용없어요. 몇 천만 원짜리라 해도 안 되고, 스스로가 깨우치는 그 길이, 그 길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 스스로 너희들이 깨우치는 자만이 스스로 깨우쳐 그 길을 아는 자만이 행할 수가 있으며, 스스로 깨우쳐 너희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변화의 삶을 사는 것, 그것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그와 같은 결과라는 것을 알라. 그리하여 나 여호와를 팔아 내 앞에서 사기극을 벌인, 예수님과 하나님을 판다는 것이죠. 이름만 빌려가지고 뭐 도포자락, 선자만 도포자락이 있고 말이죠. 그 엄청나게 그냥
할렐루야 해가면서 그냥 거룩 해가면서 뭐 엄청나게 막 합니다. 아주 그냥 거의 그냥 스스로가 하늘로부터 그와 같이 권위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떨고 있지만은 그럴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팔아 내 앞에서 사기극을 버리는 사악한 자, 그들은 갈 곳이 없으며 그 죄는 어떠한 것으로도 사하해 줄 수가 없다. 내가 이미 못을 박아 두었으니 그 무서움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리하여 스스로 깨닫는 자, 이 핵심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전에는 스스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대목이에요. 곳곳에 스스로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 깨닫는 자, 스스로 깨달아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백성, 그와 같은 백성이야말로 진정한 그 길을 올 수 있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역사하는 전사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백성이니라. 너희들이 남들로부터 들은 것, 남들로부터 강론 듣는 것, 그것만으로는 하늘에 오르는 그 모두를 인내하기에 역부족이다. 왜 그냥 맨날 듣고만 있고 맨날 그 오랫동안 30년 동안 나 신앙생활을 했어. 그것 가지고는 하늘에 오를 수 있는데 역부족이래요.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탄의 유혹이요, 사탄이 너희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에서 견딜 수가 없다. 즉 강론만 듣고 스스로 깨닫고 변화를 이루는 삶을 몸소 자기가 고통을 치르고서라도 살아내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서 견딜 자가 없대요. 이게 법전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러니 바로 너희들이 스스로 깨우치며 스스로 깨닫는 것, 그것만이 너희들이 그 뿌리가 깊이 내려지며 마음속으로부터 새로운 싹이 역사하는 것이니 성령의 새싹이 이제 파릇파릇 돋아난다는 것이겠죠. 바로 너희들이 그와 같은 위대함을 얻도록 그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결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나의 백성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 간단하게 저도 저번 수요 강론 공부하는 시간에요, 태풍이 몰아친다는 말씀을 잠깐 하고서 사탄의 유혹이 마지막 최후의 태풍이 불어온대요. 그러면서 사탄의 유혹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나 이런 말씀들을 법전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대요. 좀 그것을 조금 잠깐 해볼게요. 최후의 태풍이 불어온대요. 최후의 태풍이 불어오는데 어디까지 갔나? 최후의 태풍을 이겨라. 너희들에게 그와 같은 태풍이 불어올 때에 이기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날개를 달아준대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번 주 공부하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나로부터 선택된 백성들과 선택되지 아니한 백성의 삶이 무엇이냐. 나로부터 선택된 지금의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 너희들은 정의로움이요 그리하여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참 진리의 길을 위하여 하늘에 오르는 곧바른 그 길을 지금 오고 있음이라. 그러나 지금의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백성들은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며 어떠한 길을 가는 것인지 오리무중 캄캄한 밤길을 헤매고 있는 그들이라 하였음이라. 참 이런 말씀 들으면은 저도 처음에 선자님 만났을 때에 지금까지 네 잘못 살아왔다. 내지는 니는 저의 기도는요 처음에 이런 기도가 나왔었어요. 너가 지금 올곧이 인생을 그렇게 몇십 년간 아주 그냥 올곧이 그냥 일직선으로만 달려왔다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해가면서 네가 지금 오르고 있는 산에 황금 사과가 있는 줄 알고 니는 올라왔는데 거반 80%까지 올라갔대요 거기. 그런데 거기에는 황금 사과가 없다. 그러니 이제는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기도 그렇고 이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어. 거만 40년 목회 생활을 했으니 그러면서 황금 사고가 없다? 그래서 내려와서 다시 이제 산 기슭까지 내려와서 다시 황금 사과가 있는 그 산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대. 그러면서 이놈의 기도가 이거 가짜야 진짜야, 이게 도대체가 이게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뭐야, 뭐 무슨 장난치는 거야 속으로. 이게 무슨 세상에 이런 기도가 다 있어. 그럼 뭐야,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고 고백을 하고 믿어왔던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면 뭐야? 아니, 하나님 달인 줄 알고 시원하십니까 하고 아무리 긁어대줘 헛다리 긁으면서 시원하냐고 물어보는 결과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제가 처음 받았을 때 진짜 아득하대요, 막막하대요. 그러면서 이제 다 내려놓아야 된다. 지금까지 알고 왔던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모든 거, 성서의 지식, 저는 성서에 대한 지식만이 내 모든 삶을 채웠거든요. 전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비워라. 그리고 성서를 이제 그때부터 부인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얼마나 고민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찾고 찾은 것이 법전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어떤 것이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진짜고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고 어떤 것을 인간이 인간의 계명으로 꾸며낸 날조 극인가, 이것이 이제 분별을 하려고 이제 몸부림쳤던 거예요. 법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믿어왔는데 이것도 기복신앙을 향한 날조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도 날조거든요. 뭐 구름을 타고 승천했다, 날조거든요. 선자의 말씀 맞다라 뭐 성을 삥 돌면 뭐 무너진다고 미친놈들 하고 말씀하던 그것도 여리고성에 무너진 것도 날조거든요. 야, 어찌 하나님이 아들 딸을 다 사랑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선민들을 위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그 몇십만 명 다 하루아침에 물로 물귀신되게 하고 몰살시켰다는 거, 그것도 엉터리고. 야, 어디 큰 물고기 뱃속에다가 사람이 네 10분만 버텨봐라 10분만. 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놈이 10분도 못 버티고 죽는 놈인데 어디 사흘 동안 있다가 뿅 살았다. 이런 모든 거짓말을, 날조국을 그대로 믿고 있는 허상의 믿음의 세계에 살았다는 것이죠. 허상의 믿음이야 그게 바로. 그리고 법전에 보니까 그냥 공중으로 휴구한다고 해서 내 궁둥이가 빨리 하늘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 밤을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협박을 하고 막 있잖아요. 1900 몇 년도 있잖아요. 막 휴구한다고 난리를 뭐 다미 선교회 뭐 디베라 선교회 해가지고 막 뭐 해가지고 TV에서 진짜로 올라간 놈 있는가? 그렇게 휴거한다고 하고 뭐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러고 종 말고 앞으로 천재지변이 나가지고 왕창 세상 다 불받아대고 그때 우리만 살짝 피해가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비해 놓은 피난처 보호처에 가서 우리만 살고 다 죽는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신앙을 아주 무자비한 신앙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어왔어. 근데 법전에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감은 사탄이 만드는 허상 속에 그렇게 함정을 파놨던 그것만 믿고 사기극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서럽다는 것이죠. 이제 이 법전과 함께하고 있는 참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부딪히게 되어지는 태풍 역사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읽어보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 잘못된 자가 모두를 다 지배하고 있으며 다 덮고 있느니라. 공감합니다. 예, 이 세상에 지금 모든
지배 세력이며 모든 권세, 모든 재물, 모든 어떤 힘이라고 하는 모든 건 다 갖고 있는가. 잘못된 자가 광야의 시험 이야기를 봤거든요. 법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어디 성령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성령이 이끌어가지고 광야까지 시험하는 자리라고 하는 광야까지 데리고 가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딱 말씀 나오시더라고. 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예수님이 시험을 하는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시험했냐? 천하 만국의 부귀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나한테 한 번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절을 하면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부귀 영광은 하나님이 나에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 세상 모든 부귀 영광을 나에게,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한테 절하면, 예수야 절하면 내가 네한테 부스러기라도 떡고물이라도 떼줄 수 있다. 나한테 절해라. 나하고 손을 잡자. 이렇게 타협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아라. 혹은 경배하실 분은, 절하고 경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단호하게 뿌리치시고 이기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늘로부터 준다고 하는 놈은 누구나 전부 다 마귀가 다 준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맨날 뭘 달라, 뭐 이루어 달라, 수도 없이 그들은 사탄이한테 마치 물고기 떡밥 뿌려놓고 날름날름 다 채먹는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맨날 뭐 욕심으로 뭐 이루어달라, 남편 출세, 건강, 뭐 전부 하잖아요. 뭐 삼박자 축복이라고 뭐 순복음교회 난리를 펴잖아요. 뭐 건강, 재산, 또 뭐 장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삼박자. 그 조금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 깨우침을 얻은 사람들은 말이죠. 조영기 목사가 다 배려놨대요. 이 기독교의 삼박자 축복, 기복신앙으로 다 배려놓은 거야. 너 영혼이 잘되고 강건해지고 뭐 어쩌고 있잖아요. 뭐 그래갖고 그냥 뭐 내 영혼이 잘된 거 같이 범사가 잘되고 뭐 어쩌고 강건하고 뭐 해갖고 삼박자 축복해갖고 말이죠. 막 사람들 고달픈 인생 길을,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꼬드기해 가지고 말이죠. 결국에는 그 기복신앙으로 몰아가지고 성공을 했어 지금. 근데 이 모든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잘못된 자가, 마귀가 그를 다 움켜쥐고 있는 것이다. 이 법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광야의 시험 얘기가.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 마귀한테 달라고 맨날 하다가 그냥 냉큼 마귀의 하수가 됐고 노예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딱 맞는 말씀이에요. 또 준다고 하는 것이 그 시험하는 자가 주니까. 그래서 배우기를 예전에 사탄 마귀를 시험하는 자, 살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온 천하를 꿰이고 유혹하는 자, 이런 식으로 마귀가 하는 것들이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시기 질투 쪽으로 몰아가고 이렇게 하는 모든 기능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배웠네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잘못된 자가 지배하고 있으며 다 덮고 있다. 그 세상에서 너희들이 새로운 싹을 심어 나가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너희들이 고충이 그리 편안하지 않고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희들이 시련을 겪고 나가야 되는 것이 너희들의 운명이요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다. 그러니 이제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제자 너희들은 견딜 수가 없는 최후의 태풍이 몰아칠 것이며, 이제 태풍 얘기가 나와요. 앞으로 올 것 같으네요. 이것이 그냥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진짜 무서운 거라고 나왔네. 그리고 최후의 한판의 결전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 인간으로 견딜 수가 없으며 인간의 한계를 넘는다고 해도 너희들은 견디고 넘어야. 그러니까 도무지 나는 못 견뎌. 나는 이제 막다른 길이야. 이제 난 죽었어. 끝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넘고 견디고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네요. 그거에서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 저희도 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네요.
너희 자신이 하늘을 향하여 나의 뜻을 역사하는데 목숨을 바쳐 다할 것이라는 최선의 다짐이요 최선의 각오를 항상 하고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목숨 바칠 각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뭐 이순신 장군이 뭐 마지막 그 뭐 몇 척 갖고 그냥 엄청난 왜구놈들 그 놈들하고 싸울 때 죽고자 하면 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예수님이 그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기 법전에도 목숨을 바쳐 다할 것이란 최선의 다짐이요 최선의 각오를 항상 하고 있지 아니하면 안 된대요. 지금 이러한 어떠한 고통이 너희들에게 밀어닥친다 해도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 만백성을 구하겠다는 그 마음의 각오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달려오는 바르고 곧은 길이요 그 길에서 너희들이 발을 떼어서는 안 되며 너희들이 물러서서도 절대 안 된다. 그러니 어떠한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너희들은 한 번의 고비를 넘어야 되미니 그때 결코 좌절하지 말며 계속 전진하라. 그러면 모든 영광과 기쁨을 더불어 누릴 수가 있으며 그 기쁨은 또한 일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이며 영원히 감이니라. 그러나 최후에 무섭게 몰아치는 태풍은 잠시 있는 거예요. 그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몰아치는 태풍이요 몰아붙이는 그 바람이요 그리고 너희들을 핍박을 하는 그 모든 일순간이니라 나와 있네요. 너희들이 어떠한 고통과 시련이 있어도 지나가는 그 태풍이 잠잠해질 때까지 죽어도 그 밧줄을 나서는 새로운 성경이라는 밧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되고 가슴에서 지워서도 안 되고 이것을 계속 읽고 정독하고 이 새로운 성경이라는 밧줄을 놔서는 안 될 것이다. 바닷가에 태풍이 몰아닥치니 그 밧줄에 매달려 잡고 있는 백성처럼, 그리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를 놓지 않는 것, 놓으면 그가 고기밥이 된다는 걸 알기에 내 목을 감든 팔을 감든 입으로 물든 하여튼 이렇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요? 태풍이 너무 세게 몰아치니까 몸에다 감든 목에다 감든 발에 감든 입으로 그냥 이빨로 그냥 악물고 그냥 그를 물고 있든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밧줄을. 거기에서 너희들이 견디는 자만이 일순간인 그 태풍이 지나갔을 때, 그 태풍이 오래 가지는 않으니까요, 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니라. 이제 그 태풍과 싸워 이기는 그와 같은 너희들이 되어야 함을 내가 다시 한번 마지막 전하느니라. 마지막 전한다고 하셨어요. 머지않아 너희들이 날개를 달아 날 수가 있는 그때 너희들은 한 번은 시련을 겪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야. 그걸 넘어가라고. 근데 날개를 달아가지고 날개가 있네. 그 날개가 뭐 어떤 식으로 역사될지는 다 아직 모르겠지만 날개가 달아졌네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준 거는 더 큰 태풍처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짐승이요 독수리 새끼가 날아 제가 비행을 하고 제자리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는 죽음이니라. 그 고비가 너희들에게 지금 한 번은 남아 있으니 첫 비행을 무사히 마치면 됨이니라. 이제 너희들이 정령 첫 비행을 시작하는 하나의 태풍이 몰아닥치는 그 고비가 이제 와 있으며 영광과 축복도 영원히 같이 하는 기쁨도 너희들에게 마지막 문 앞에 와 있으며 태풍도 너희들의 문 앞에 와 있음을 알라. 그러니까 영광과 핍박, 고난 이것들이 함께 몰려온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선 오늘 또 읽어야 될 말씀은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조금 이제 가벼운 말씀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사탄은 끊임이 없이 지금 너희들 앞에 맴돌고 있으며, 더운 날 늘어지기가 쉽고 지치기가 쉬운 때에 한번 읽어보니까 참 정신 들더라고요. 사탄이 너희들 앞에 맴돌고 있으며 그들은 지금 악이 극에 달해 있다. 사탄 마귀의 입장에서는 극에 달해 있는 거예요. 왜? 새로운 성경이 이제 등장을 했으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면서 크게 분내어 내려가서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고 요한계시록에는 소개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말씀으로 전부 다 법전을 이해하고 있는데, 아주 성경에 있는 말씀에 요한계시록 내용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이 극의 달에 있습니다. 어찌하면 너희들을 무너뜨릴 것이며 너희들을 쓰러뜨릴 것인가. 그 모두에 집중되어 있음이니라. 사탄은 너희들을 유혹하고 있음이니라.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너희들을 유혹하는지 아느냐. 그럼 어떤 식으로 유혹하느냐. 뭐 거창하게 뭐 사모님 하면서 제비가 다가온 것도 아니고요, 거창한 걸로 큰 것으로 온 거 아닙니다. 자그맣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첫째는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가요? 그것은요, 선지자가 까부는 키라고도 했고 시험의 돌이라고도 했고 거치는 돌이라고도 배웠어요. 저희들은 예전에. 시험의 돌이에요. 법전 보면 진리의 사랑이 물씬 풍겨나서 믿을만한데, 막상 이 법전을 이끌고 가는 선지자님 보면 어쩔 때는 약간 미심쩍고,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선지자부터 역사가 돼요. 부족한 선지자요, 그의 단점이요, 잘못 가는 것을 너희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도록 하며,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불러일으켜요. 저는 배우기를요, 예전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서 잘 배웠어요. 깨우쳤던 것이죠, 스스로. 결국에는 왜 유다라는 놈이 그렇게 팔았을까? 예, 그 사람의 삶의 여러 가지의 성격, 그 밖에 그 사람의 어떤 기질, 이런 것에 딱 맞아. 그래서 마귀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까지라도 영들이 사탄, 천사 혹은 영들이요, 천사는 선한 쪽으로, 사탄 마귀는 이제 악한 쪽으로 생각을, 감정을 몰아세우고요, 그런 생각 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는 모르지만, 똑같은 사람한테도 왜 그렇게 생각이, 선과 악이 교차를 합니까?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팔려고 하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꽉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은 30이라는 고가에다가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저 사람이 예수다, 죽여라, 잡아라 하고 딱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생각을 이제 불어넣은 것이 나오네요. 보세요. 너희들 마음속에 선지자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단점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게, 지금 이미 그분은 뭐 천사 내지는 뭐 신이 되어버렸게? 아니거든요. 우리와 같이 재채기도 하고 같이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이, 단점이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줄 몰라요. 단점이 많으니까, 저런 분도 하나님 앞에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가는데 나는 좀 할 수 있겠구나, 가능성이 많잖아요. 더. 그래서 선지자님의 단점이며 부족한 것들이며 잘못 가는 것을 너희들 마음속에 생각하도록 한답니다.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은 것이죠. 그를 물고 늘어지도록 하며 그와 같은 생각을 하도록 함이니라.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님이 저기 약간 이상하다, 그런데 또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법전을 읽다 보면 답이 나오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걸 넘어가는 길로 가는 것인데, 그걸 못 해버리면 마음에 채이는 거야. 딱 응어리 맺히듯이 뭔가 쫙 맺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있으면은 그 사탄이가 이 속에다 생각으로 꽉 뭉치게 하는 것이거든. 이걸 깨달아서 풀지 못하면은 이제 언젠가 이것을 갖고 이제 이것 갖고 드디어
그렇지 해가면서 죽여라 죽여라, 살인자 바라바는 살려주고, 저런 참남된 사탄의 이단의 괴수고 사탄의 왕인 예수는 죽여라 그러면은 나도 옳소 이제 박수 쳐버리는 거야.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인간들이 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들어봅시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하도록 함이니라. 그리고 이 동양의 작은 나라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으로 유혹을 하느냐면요, 이제 법전 들고 나와는 거야. 법전에 동양의 작은 나라에 언어로 통일한다고. 야, 그게 말이 되느냐 이놈아.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그 강대국을 상대로 영어 우리나라도 영어 열풍이 불어가지고 영어 못 하면 이 정도인데, 응? 한국어로 전 세계 언어며 문자매를 통일한다고?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말이 되냐? 해가면서 이제 마귀가 또 유혹을 한다고 나와 있네. 보니까 이 동양의 작은 나라의 언어요 문자가 세계의 공통어가 되며 세계의 문자가 된다는 것을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법전 들고 나오는 거야. 봐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해가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상식적으로 판단해보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이 모두는 부질없는 것이라고 하여 너희들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며 너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법전에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이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얘기하고 말해주는 까닭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이게 하나님의 참 말씀이고 진리인 것을 믿게 하려고 먼저 알려준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이제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은 이제 부질없는 것이라 하여 너희들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며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사탄들이 너희를 유혹한 것이다. 이렇게 법전에 이미 일깨워주고 있잖아요. 아, 앞으로 이런 일도 있겠구나, 이런 놈들도 나오겠구나. 그 말 그런 일이 있을 때 어찌면 법전의 내용대로 다 이루어지네 하면서 법전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참 진리다 하고 여러분이 그 법전을 생명줄로 알고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그와 같은 사탄의 말에 현혹되어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되니 그는 오직 사탄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이제 선지자님을 향해서 아들도 아니고 무슨 아들, 예수님만이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그래요. 예수님만이 독생자 아들이라고 했지 않냐, 또 난리를 펴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독생자 아들이 무슨 뜻일까 생각을 많이 생각해 봤네요. 독생자. 그래서 근데 성경에는요, 목사님들하고도 대화하다 보면 예전에 보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누구냐? 이제 이런, 예수님만이 독생자 아들인데 뭐야, 이게 뭔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뭔 말이야? 아주 성경에는 진짜 지금까지 기독교의 일방적인 주입식의 교육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음의 깊이가 너무 얕아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하도 하니까 본인들이 골라 잡아서 마음에 든 대로 아무거나 믿으세요 나와버리. 무천년설은 주장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마음대로 골라 잡아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어떤 데서는 야, 재림이 어떻게 정말 구름을 타고 진짜 오냐 물으면 아니야, 영으로 오시는 거야.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어떤 데는 문자대로 정말로 오는 거야. 어떤 몸뚱아리, 어떤 나라에 오는 거야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언제 와? 그건 다 모르는 거예요. 나 몰라요 다. 그러면서 또 온대.
근데 법전에는 모든 이 의문스러운 것들, 비밀한 중에 감추어졌던 인봉된 성서의 깊은 뜻들이 전부 있는 대로 밝히 풀어져 있잖아요. 법전에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이 여러분이 볼수록 놀라운 거예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이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유혹하고 무엇이 문자가 통일되고 한국어로 전 세계가 통일된다. 그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지 않느냐 하고 법전 내용 갖고 와서 막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때 그런 어떤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전에 다 있으니까 법전대로 벌써 이렇게 이런 놈들이 나온다 그랬지 하면서 그때 나가면 그래 하고 이제 아는 거야. 저 놈은 사탄이구나. 사탄이 유혹이구나.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들은 아는 것이죠. 그래서 구분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요 이를 너희들이 참고 인내하며 구분할 수 있는 백성이라면 거듭나는 영광이요 은혜를 얻을 것이니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유혹하고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이제 너희들이 넘어지면 아니 된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하나 나의 새로운 성경을 읽고 깨우쳐 너희들의 경지요 깨달음이 높아지면 나 여호와는 즐거움이요 천사들도 손뼉치며 웃을 것이며 사탄과 마귀들은 바로 좌불 안석하며 저희들의 그 고통이요 그 마음은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니라. 곧 저희들의 모두가 무너짐이 머지 않았기 때문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리하여 너희들을 유혹하며 너희들을 무너뜨리고자 그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니 작은 것부터 유혹한대요. 작은 것부터. 처음서부터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들 주변에 있는 것 사소한 것부터 너희 감정을 유발시킨대요. 그러니까는 성질 돋구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핏대 올리지 마세요. 그저 나는 모릅니다 해버리고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해버리고 죽은 자가 말이 없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면서요. 오죽 했으면 선지자님에게 니는 밤송이를 입에 문 것처럼 말을 할 때 밤송이 문 것처럼 말을 해라 이놈아.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유리 조각 위에 네가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냥 옆에서 막 해대끼면 나중에 화나가지고 뚜껑 열려 니 죽고 나 죽어 해가면서 이래 나오면은 이제 끝장판이야.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성질 돋구고 내 속에 있는 마지막 있는 그거 자존심 상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러지 말고요. 나는 자존심도 없다. 또 자존심도요 사탄의 것이라고 나와 있대요. 자존심 앞세우지 마라. 사탄의 것이다. 그거 사탄들이 그거 이용해 먹는다. 자존심 나 자존심은 지켜야지. 지키기는 뭘 지켜? 지킬 건 없어요. 어린애와 같은 처음에 그 원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지키기는 뭘 지켜요. 그래서요 감정을 작은 것부터 하는데요. 감정 사소한 것 주변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감정을 유발시키며 행동을 그렇게 하게 하는 그와 같은 무서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 여기에 결코 걸려서 넘어지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말라. 꼭 이를 전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한 말씀만 더 할게요.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세상에 풀어지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느 세상의 지도자가 또 어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우리 옆에서 그냥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한 가지 더 아주 이제 기분 좋은 이제 160권의 성경이 과연 어떤 뜻으로 내 가슴에 다가오는가 이런 뜻으로 160권의 새로운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꽃을 피우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제 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며 새로운 시대에 맞춰 새 역사를 이루고자 내가 160권의 새로운 성경을 세상에 내려보내니 이것이 너희들이 얼마나 축복이요 영광이더냐.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은 맨날 진리의 성령 했는데 이게 온 거예요. 이렇게 올 줄 상상도 못했죠. 이렇게 새로운 성경이라는 책으로 나와서 너희들이 연구해보고 검토해보고 너희 조사해봐라.
샅샅이 다 연구해봐라. 이게 과연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뜻인가, 참 진리인가, 아니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짜인가를, 참과 거짓을 너희가 구분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알지 못하며 비밀에 쌓여 있던 것, 인봉되었던 성경의 그 모든 비밀을 다 드러내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를 깨우쳐주는 그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160권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 비밀스러운 모든 부분을 전부 여기에서 다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너희들이 큰 영광이요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단 말이더냐. 160권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비밀됨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며, 그리고 오늘의 너희들의 삶이요 미래의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며, 너희들의 영혼을 다스리며 사후의 세상의 영적인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하늘에 오르는 길은 무엇인가를 모두를 내가 기록하여 너희들이 읽는 자는 알 수 있도록 모두를 내가 표현하여 내려 보냄이니, 너희들이 이를 읽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으며 이를 정독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오르는 길을 볼 수가 없다 했으며, 이 뜻을 너희들이 듣지 않고 너희들이 너희 것으로 만들어 이를 행하고자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오르는 반석 위에 설 수가 없으며, 그리하여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는 빛을 볼 수 없다는 무서운 나의 뜻을 너희들이 정령 소홀히 듣지 말라 그리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의 사랑한 나의 아들딸, 너희들이 어떠한 핍박이요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해도 너희들이 제자리를 지키는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양보하지 말며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고고한 향기를 내뿜는 한 송이 가시덤불에 있는 아름다운 꽃처럼 너희들이 그와 같은 삶이요 그와 같은 자태로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일찍이 너희 스스로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라 하였음이니라.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래요. 모두 꽃을 피우래요. 그 향기도 좋고 그 모습도 아름답고 참 좋겠죠. 그러니 가시덤불에서 유난히도 고운 꽃 한 송이가 있음이니,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꽃은 고고히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고 전하고 있음이니, 그와 같은 너희들의 모습으로서 변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나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요 그와 같은 마음 자세요 행동으로서 살아가는 백성이 나에게 오를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 나와 있네요. 시간이 딱 8시가 됐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또 읽어보고 말씀 한 1분만 하고 마칠게요. 요즘에 읽어보고 있는 그 대목은 10부의 이제 거반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네요. 그런데 앞으로 제자분들이 깨우침을 얻고 변화되는 삶을 살고 천사처럼 어린애처럼 살아가는 이 제자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때가 온다네요. 그런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먼저 우리 김명 선생님이나 뭐 조나영 선생님한테 들었어. 그런데 직접 제가 읽어보고 있네요. 앞으로 이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지도자며 선생의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지도자도 나올 것이고, 다른 나라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있는 그 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너희들이 이제 뿔뿔이 그렇게 다 사명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러 떠난다네요. 다 떠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와 같은 말씀이 또 자세하게 각자 다 나간대요.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또 이제 배우는 것들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어서 나와 있는 말씀들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선지자님이 계속 저렇게 애쓰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지금 위에서 수고하시는구나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다음 팀들이 이제 새로운 팀들이 앞으로 새로운 성경에 이렇게 오게 돼 있대요. 그 계획이 전부 돼 있더라고요. 새로운 팀들이 이제 오게 되어져서 새로운 성경이 이제 전 세계를 덮을 정도로 크게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 준비된 자들이 있다. 내가 각국에다가 그렇게 다 이미 준비되고 있고 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역사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결론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를 이루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답니다. 그들이 이제 새로운 팀이 와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접하는, 먼저 오신 여러분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완전하게 되어진 역사가 있다네요. 그런데 조건은 먼저 제자분들이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날개도 달아지는 것이고 그와 같은 그들과 함께 섞여서 새로운 성경이 확 이제 세상에 퍼지면서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옛날처럼 막 이렇게 막 이 복음에 전도하는 방법으로 하시지 않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역사가 많습니다. 또 다른 비밀이 있겠죠. 또 다른 깊은 뜻이 있겠죠.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차차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어떤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십계명을 복창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진정 나를 따르고 믿는 자는 감히 사탄이나 마귀도 근접하지 못하느니라. 더운 여름날 정말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적당한 리듬 잘 살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